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아멘.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수요 기도회를 아담하게 오셨네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뜻밖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옵니다. 그 말은 아주 평범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이제 마지막 13장인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는요, 다른 어떤 서신보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아주 격앙돼 있고요, 매우 자신의 심금의 깊은 내면의 사적인 감정들을요 여지없이 드러내는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1장, 12장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정말 바울은 볼 게 없고 들을 게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성수동교회 김정한 목사님은 얼굴도 그렇고 설교도 너무 지루하고 목회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목회할까, 이런 소리를 제가 만약에 들었다 이러면 제가 기분이 어떠할까요? 왜 웃으세요? 바울이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열매를 맺었는데 본인이 이제 다른 곳을 떠나서 선교하는데 그곳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고 설교도 어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도 아닌데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렸잖아요. 그러면서 11장에서 그래, 내가 그들처럼 어리석게 자랑 좀 해볼까 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수사학적 웅변술 또 외모, 그들이 자랑하는 그 것들이 아니라 슬쩍 자기의 자랑은요, 복음을 위해 매맞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애타는 심정을 가진,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자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연달아 12장에서는요 계속되는 문맥에서 바울은 자기가 은근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자기가 3층천 천국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3층천 천국에 다녀왔다,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12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몸에 가시가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 안 들어주시고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또 심령, 우리 경제적인 또 가족 가운데 어려운 약한 부분이 있죠.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롭고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고, 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랬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했었겠어요?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에게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포장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위해서 바울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역설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멸망이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과 영광이 되는 부활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2장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왕성하게 역사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13장에서 똑같은 또 우리 주제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내가 고린 교회 너희들 교회에 세 번째로 방문을 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 교회를 방문하려고 할 때 두 번째 대면했던 것처럼 2절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권고하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지금 경고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세 번째 너희를 직접 방문해서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이제 11장 12장에서 자기가 강조했던 말을 다시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뭐 하시니라? 강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약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될 것인지 오늘은 적용편입니다. 매일 여러분에게 카시를 줄 때 전체의 줄거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하는 질문과 실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약함 가운데 강할 수 있을까? 그 실천편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 5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거 맞죠? 예수님이 12군데나 되는 군사들을 능히 오게 해서 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형을 당했으나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부활하셨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 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비하면 약하지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순절을 붙잡고 보내면서 여러분은 약하지만 결국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 영향을 끼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고생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했던 말이 그들의 마음판에 꽂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했던 그 손길의 기도가 그들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약함 가운데 강화됐으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지 5절 나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적용하는 동사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두 번째,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의 적용, 우리가 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우리의 단어는, 하나는 시험하고 두 번째는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험을 수동태로만 생각합니다. 나 시험 받았어. 이거 나한테 시험거리야. 내가 어떤 환경이나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시험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다 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요, 능동적으로 사용했어요. 우리 보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라. 이게 바로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이에요. 시험은요, 실험하다 혹은 조사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마치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배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는지 두드려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TV를 보았더니 이제 겨울에 배를 정착해 놨다가 봄에 이제 날씨가 풀리면 바다에 배를 띄우려 갈 때 이 배를 갑자기 무트로 오게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배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독에 넣고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배에. 왜 배 불을 지르지? 배가 타버릴 텐데. 근데 배가 탈 정도의 불이 아니라 밑에 있는 배 바닥이 탈 수 있는 그 불을 딱 지르고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더니 겨운에 붙어 있던 그 조개 껍데기나 또 이물질 같은 게 있으면 그물을 치고 또 배를 갈 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워서 그걸 깨끗하게 한 다음에 배를 이제 띄운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자신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가를 테스트하라는 거죠. 또 확증하라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재련사들이 금이나 은의 순도를 확인할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즉 확증하라는 것은 용광로에 돌도 들어가고 또 쇠도 들어가지만 아주 강하게 녹이면 나중에 남는 것이 금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그 안에 순수한 찌꺼기는 내버리고 그 순수한 금만 나오게 하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없던 것을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주님은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 우리 안에 우둔함, 무지함,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또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말씀은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큐티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필사할 때 하나님의 뜻은요 반복해서 나에게 들려오면 그게 진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봤죠. 야, 너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려고 가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물끄러미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시면서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생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물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도 결국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는 나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거죠. 우리도 착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와, 믿음이 좋으시네요. 내가 보는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나를 더 간절히 찾는구나. 사랑하시면서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나냐? 아니면 그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누구나 자신 있게 주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게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너희의 삶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해라. 시험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확증하다는 것은 내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주인 대신, 중심 대신, 우선 대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냐를 늘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심플해요. 그리고 동일해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확증하고 또한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테스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늘 감정들이 일어나거든요. 내 안에 좋은 감정도 있지만 반대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거든요. 악한 생각, 살인, 미워하는 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 거짓 증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내 감정과 생각들의 출처를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께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육체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늘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죄된 감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가. 분노도요, 하나님이 주신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슬픔도 하나님이 주신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혈기,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냄, 또 인간의 스스로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그 슬픔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요? 심리학적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정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한 사단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하나님이 주시는 높이고 또 신앙의 경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냥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감정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그냥 맨날 나는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하루에 한 명씩 지금 매일 보내는 카시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걸 나눠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솔직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오늘 담당하는 한 구역자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제 건강이 저에게 있어서 그 젊은 청년처럼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저의 유체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선이 되어주시고 이 건강으로부터, 이 건강의 염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역시 저는 주님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주목하고 있는 그 문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싸워서 내가 항상 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게 바로 바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다른 말하면 내어놓고, 그걸 통해서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역장님 중에 한 분이 손목이 아파서 필사를 못하는데 내가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보고 다른 구역장님이 용기를 얻어서 자기도 필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필사를 다해서 지난주에 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필사한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요, 필사한 노트를 어떻게 할 때 은혜 받는지 아세요? 만지면서 은혜 받아요. 왜 만지면서 은혜 받는지 아세요? 제가 필사 노트 면을 이렇게 만져보면요, 오돌토돌한 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한자 한자 힘을 내서 그 적은 게 노트에 오돌토돌하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져보면서 제가 후기를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 힘과 마음을 다해서 적은 이 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늘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확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을까요? 그 뒤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시험이고 확증이라는 거죠.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 단어예요. 예수 열심히 믿고 여러분 버림받고 싶으세요? 천만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스스로를 시험하지 않고 스스로를 확증하지 않습니까?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거짓 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의 투성일지 몰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요, 나는 너희들에게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좋아. 그러나 너희는 선을 행하고 옳은 길을 행하기를 바라노라.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지 못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공부하고 더 잘 살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가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거슬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위할 뿐이니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반복해서 11장, 12장, 13장에서 반복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여기 귀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것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힘들 때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놀라운 신비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가 강하게 되고 그가 온전하게 되고 그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나 10절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내가 너희한테 가면 거짓 교사들은 용서하지 않지만 너희들은 넘어뜨리지 않고 뭐 해주려고 해요?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은 엄하게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워주고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고 또한 그들을 엄하게 대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세 번째 가고 이 편지를 쓴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보시면서 너 잘하고 있어, 너 그래 힘들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어렵지, 하지만 더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해서 네 안에 있는 내가 바로 네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 약할 때 너에게 부활의 강함을 주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소망해라. 다가오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성수동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 우리가 이름 불렀던 심령들을 함께 불러서 부활의 예배와 또한 성가대의 칸다타를 들으면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또 그날의 부활절 달걀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의 찬양 전도처럼 전도할 텐데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부활의 놀라운 빅 뉴스를 우리 성수동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그날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자신을 이 사순절 남은 우리 15일 동안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수요 기도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고린도 후서 13장에 어떻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시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확증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보다 우선되는 우리의 걱정과 또한 우리의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주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매일 새벽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이 찬양 함께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가사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모든 찬양을 미리 점검받습니다. 수요 기도회 3부 찬양, 2부 찬양, 4부 찬양. 왜요? 이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를 참으신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님, 영광의 빛을 비추시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십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보다 더 완전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며 사순절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며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신